네, 오늘은 보게 되면 이제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또 초대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방 암송했던 것처럼 육신의 떡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린 떡만이 이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거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죠. 그저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주십시오 라고 계속 떡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떡이 바로 나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선언하시고 자기를 믿을 것을 촉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 지금 앞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만나와 비교되는 거죠. 사실 만나는 이 생명의 떡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니죠. 일시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살리게 하는 떡이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묘한 얘기가 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심이라. 그러니까 사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만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석에 드신 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다, 영생의 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이것이 그냥 이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오셨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온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오는 건 아니겠죠. 오병이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여기 온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줄인다는 말이 또 재밌는 말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그런 굶주림, 배고픔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을 나타낼 때도, 강한 욕망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배고픔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는 그런 강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일으키는데, 그 배고픔조차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 영원이란 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영원토록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가까이 다가오지 않죠, 그 의미가.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한순간도 빠짐없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뭐 영원히 배부른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까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사실 걸림이 되죠.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줄인다는 말도 육신적인 굶주림뿐 아니라 강한 욕망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목마른다는 말도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타게 바라는 것,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하리라. 우리 육체의 굶주림이나 또는 강한 어떤 우리의 비전이든 뭐 꿈이든 이상이든 그런 시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갈증들 있잖아요. 그런 굶주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거죠. 우리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언제? 영원히,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진정 나를 믿는다면 단 한순간도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욕망에 끌릴 때도 있고 또 갈증에 간절한 요구에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늘 만족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게 사고가 났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이 만족이나 감사 같은 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끼거든요. 물론 또 정신 차리면서 주님 말 부르짖죠. 우리가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오늘도 우리 병자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이분이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이쪽 부분을 조금 다친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치과의가 이걸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죠. 적어도 2달 동안 재활을 해야 된다는.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예약된 손님들이 쫙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과연 정말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께서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되고 또 나의 참된 만족의 제목이 되느냐? 그런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을 때는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 속에 매몰리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는 이런 평화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단 한순간도. 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상황 속에 초점을 잡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는 이제 불평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보고도 하는 말은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완고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울려 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표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오병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끝에 나오지만 우리에게 이 떡을 달라. 우리 앞에서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적인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믿었습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푸르고 지금 후세 사람들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 우리에게 만나를 먹게 하셨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트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 믿었거든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거든요.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뿐 아니죠.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똑같죠.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죽이려고 했거든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그랬겠어요. 주님, 저 좀 제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완고함이거든요. 영적인 완고함.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또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가슴으로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정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결코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 자체,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상황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되면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불안과 또 어두움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주권 사상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안 오잖아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지 않았다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뭔가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는데, 그 전에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잘 섬겼다라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얘기 일치 없이 그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원시 역사라 그래서 창조 이야기, 뭐 타락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딱, 그리고 바벨탑 사건 얘기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의 역사가, 역사 시대가 펼쳐지는 게 아브라함 시대인데, 그때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인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을까? 다른 사람에게 가라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어쩌면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라 그랬을지도 모르죠. 솔직히 그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제일 처음 믿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내 부모를, 내 형제 자매를 예수 믿게 하신 분들 여기도 계시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을 통해서 창세전에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 선택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때 하는 얘기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다감피교회 성도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내가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예수 믿었고, 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그렇게 섬겼고, 직장에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이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질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멸시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하나도 없는 거죠. 그저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였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그 개역 한글 성경하고 개역 개정하고 이게 달라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개역 한글에는 이 38절 앞구절은 사실 이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38절 앞구절이 이 39절로 되어 있어요. 아니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냐. 요 뒷구절이 이 39절로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근데 원문에는 사실 이 개역 개정판이 맞거든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이 39절이 앞부분이 뒷부분이 다르다. 앞부분은 원래 지금 제가 헷갈리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이 원문에는 지금처럼 38절이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39절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군다나 이거는 몇 장 몇 절 이건 다 사람이 한 작업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이거? 장 만드는 거, 절 만드는 거 다 인시업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종교개혁 시기에 인시업자들이 이걸 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원문은 똑같다 할지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뜻이지 내 뜻은 아니지 않느냐,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이나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나 사실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바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 같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나는 그 중에 아무것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자가 있는 겁니다. 예정된 자는 구원을 받겠죠.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않겠죠. 이게 이중 예정설이라는 겁니다. 칼빈이 말하는. 그런데 이 이중 예정설을 우리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워요.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하든 말든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예정 안 된 사람은 구원 안 받을 거니까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정설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고백적인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내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정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예정설입니다. 앞으로 저 사람이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않을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전혀 우리가 건드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뭐겠습니까?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할 일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 홍님의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원로 목사님 그러셨다 그랬나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선교사로 가 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총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든 성취든 이루실 거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앞에 보시게 되면 뭐가 수식이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한 무리들, 그리스도 안에 구원한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제까지? 그건 40절이 나오죠. 언제까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까지, 천국에 있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저한테는 더 초점이 잡힌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간다. 주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어떠한 위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주님을 떠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는 포기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또 그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아니 예수 진짜 잘 믿었는데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게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또 뭐 특별한 행사도 참여하고 다 했는데, 아니 얘가 중학교 가더니만, 얘가 고등학교 가더니만, 얘가 대학에 가더니만, 얘가 시집장가를 가더니만, 얘가 직장을 가지더니만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많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주님 앞에 잡힌 자는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겠다. 심지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정확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우리를 다 보호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와 구원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아버지께 수인자를 다 찾으시겠다, 되찾으시겠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반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뛰어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스데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과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위대했는가, 또 스데반이 위대했는가?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위대했던 거죠. 그 믿음이 위대하니까, 그들의 소망이 위대하니까 그들의 삶도 위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진 그 믿음, 그 소망, 스데반이 가지던 그 믿음, 그 소망,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이 소망은 위대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진흙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한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우리가 같이 웃으면서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대한 믿음과 소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붙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굶주림도 어떠한 목마름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믿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절대 내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